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5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교회 앞에 벚꽃나무가 있습니다. 부산에는 벌써 벚꽃이 피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참 예쁜 나무입니다. 그러니 여기 평택도 조만간 벚꽃이 피겠죠. 근데 그 나무는 다른 꽃 아니고 벚꽃이 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벚꽃 나무이기 때문에 그 나무에 피는 꽃은 벚꽃입니다. 저는 지금 너무나 단순하고 당연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소속이 어디냐가 중요합니다. 소속에 따른 열매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는 그랬지만 그 후로는 죄된 속성이 원죄가 돼서 우리 안에 있어서 죄를 짓는 것이 자연스럽고 좋고 죄를 내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나무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는 열매가 죄입니다. 우리는 왜 죄를 반복하며 살까요? 때로는 너무 싫은데 말입니다. 죄를 반복하면서 살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비 논쟁이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속한 두 가지 아버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한쪽은 마귀이고 한쪽은 하나님입니다. 먼저 마귀 아버지입니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들의 아비가 마귀라고 합니다. 정말 끔찍한 얘기죠. 여러분, 마귀가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귀의 특징은 욕심, 살인,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볼 때 그 아비의 그 자식이란 말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마귀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한다고 지적합니다. 너희들도 욕심 부리고 있고 살인하고 거짓말한다는 말이죠. 그들은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으며 예수님이 자신을 수시로 증거함에도 거짓으로 대응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들이 거짓으로 대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8절 말씀.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두 가지를 말했는데 너야 사마리아 사람이다. 예수야 너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길 수 없게 되자 억지를 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은 아주 더러운 존재였습니다. 혼혈족이었는데 아주 더럽게 취급했습니다. 창기, 세리처럼 대우했습니다. 심지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관통해서 가면은 제일 빠른데 그 사마리아가 너무나 싫어서 우회해서 갑니다. 더 2, 3일 더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우회해서 갑니다. 그 정도로 그들을 더럽게 여겼습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더럽게 여긴다, 하찮게 여긴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옳지 아니하냐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그들의 아비는 마귀요, 그들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행동을 보고서 그들의 아비를 예수님은 지적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우리에게도 준엄한 말씀입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른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4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42절에 말씀하고 있고, 우리 50절에 보면은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경히 여기고 저를 중히 여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이죠.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만약 우리 안에 예수님을 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진 않아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고는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예수님 볼 때 거짓입니다. 탐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하는 것이죠. 50절 말씀.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예수님도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시느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속한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눴는데 속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속한 곳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속하였다 생각하는 그곳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가정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외국에서 이렇게 선교 나가거나 여행 가다 보면 한국 자동차들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면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자부심이 들지 않습니까? 내 것도 아닌데. 자부심이 생깁니다. 해외에서 이렇게 한국에 있는 그 핸드폰이 아주 인기가 있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아주 주요 광고판에 광고가 되어 있는 걸 보면 아주 흐뭇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 청소년들이 한국 가요, K-팝이라고 하죠. 그거 한국말로 노래 부르는 거 보고 춤 따라하는 거 보면 기분이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에 속해 있다면 말이지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마귀 아비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누구를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별 자신이 없죠. 그리고 곤란합니다. 그리고 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이 맞는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거짓이 있고 탐욕이 있고 음란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아닌 추구하는 영광이 있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죄가 좋고 반복할까요? 죄가 너무 싫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죄의 자녀라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거짓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까요? 일상에서 쉽게 하는 거짓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늦잠 자서 지각했는데 너무나 쉽게 얘기합니다. 뭐 차가 밀렸다고 너무 쉽게 얘기해버려요. 그렇게 둘러대죠. 거짓말하는 게 너무너무 두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거짓말할까요? 뭐 선의의 거짓말, 악의의 거짓말도 나누고 경한 거짓말, 중한 거짓말도 나누고 거짓말은 거짓말이지 죄는 죄지 우리를 합리화하면서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죄의 자녀라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예수님 보시기에 마귀를 아버지로 삼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때마다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8장 34절에서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는 죄를 범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입니다. 여기서 자유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이 죄의 종인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는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자유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아니고 우리의 의지 아닙니다. 죄는 우리의 능력이나 의지로 끊어낼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수시로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려 들 것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을 삼키려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서둘러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참 우리 마귀가 우리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는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죄의 굴레에서 헤매일 때마다, 죄로 인해서 악한 길로 걸어갈 때마다 오직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처럼 거룩하게 빛의 자녀들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